시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 이거 말을 안 해줬구나.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이번 시간은 헬로 말해보라. 여러분은 혹시 오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를 해서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자, 박영건 전사님 어떠세요? 혹시 오해 때문에 있었던 일? 네, 저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이건 좀 7개월 전인데요. 이제 제 학부 동기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좀 약간 들이댄 것이 아니냐. 이거 예민한 얘긴데요. 네. 재밌는데요. 잠시만요. 쉽지 않은 친구의 얘기인데요. 친구를 사랑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일이 일어난 거였는데 이제 SNS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에 이제 제 친구 여자친구가 그 팔로우가 돼 있다고 너가 왜 걔를 팔로우했냐 이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좀 이러면서 센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팔로우는 그냥 네.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팔로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메리 제리도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메리와 잘 제리요? 설명을 했죠. 예, 잘 설명을 했는데 네. 그때 약간 이제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음. 좋지가 않아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좀 이제 말다툼이 있었다가 이제 겨우 어렵게 이제 전화로 이제 결국 화해를 잘 대화를 풀어서 풀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팔로워는 친구의 여자친구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이제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각자 사람마다 네. 생각하는 기준이 또 다르기 어느- 때문에 그렇죠. 네, 각자의 뭐 가치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헬로주브라는 모든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존중. 모두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시면 모두 존중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잠깐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한 전사님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저는 항상 받는 오해가 나이 때문에 그런데요. 응? 나이 때문에 통상 이제 저보다 어리게 봐서 사람들이 맞아요. 네.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짠데? 저 20대 이제 막 졸업한 전도사구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상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이제 나이 때문에 받는 오해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게 조금 싫었는데 요즘에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부르기를 강요하면서 어. 이 오해들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사역했겠죠. 그래서 애들 처음 딱 갔을 때 첫인사하고 얘들아 안녕 하고 이제 나름대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얘들아 전사님 나이 몇 살인 것 같아 했는데 몇 살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52살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파릇파릇할 텐데 52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보고 있니 지유라? 아니 차라리 유치부 친구들 같으면 100살이요 200살이요 이러면 정말 장난 같은데 그러니까요. 52살이요 이러면 너무 디테일하고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52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진지하게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이래봬도 강세로인데. 네, 정말 죄송하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해에 관한 사연들이 오늘의 주제는 맞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의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오해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뭐 이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함께 몇 가지 가볍게 들어보겠습니다. 폰을 번쩍 든 무지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한 여러분. 언젠가부터 지하 2층이 너무너무 밝고 환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강동현 전도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강동현 전도사님보다 잘생긴 분을 교회에서 뵌 적이 없어요. 합격! 이 반응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 반응? 와, 이거 반응 뭐예요 이거? 정적이 흐르는데. 정말 그의 잘생긴 미모란 주의 비영광 빛난 광채. 네 그렇습니다. 주한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제가 반발을 예상하고 이렇게 몰래 끼워놓은 사연입니다. 그동안 사연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잘생겼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외모가 빛나는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이 빛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그래서 용기 내서 살아가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도 살아갑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이 친구가 이거는 농담으로 한 것 같고요. 채팅형식이거든요. 오픈 채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주보라 전도사님. 제 친구가 최근에 생일이었는데요. 평일에 일하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압박 스타킹을 밤마다 착용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뭘 선물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지압 슬리퍼를 선물해줬어요. 친구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이없는 생일 선물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어요. 자, 이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자, 함께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신발을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발 사진이 근데 친구가 네 그죠? 저 친구가 지금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자는 건가요? 저 친구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잔다고 하는데 네 발이 통통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발이 굉장히 도톰하고 강단이 있어 보이지만 제 친구 발이 아닌 친구 아버님의 발이에요. 아버님의 발. 친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친구한테 선물을 줬지만 친구 아버지가 그거를 신고 감사합니다.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친구 아버지가. 모두들 상대방을 좋아하는 선물을 주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끝나가는 겨울도 서로에게 따뜻한 선물을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손을 번쩍 든 무지 친구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든 무지 친구에게는 우리 주보라에서 나가는 특별 선물 문화상품권이 나가겠습니다. 박수!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선물하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선물 진짜 너무 어렵고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이제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하기가 방법적으로 너무 쉬워졌잖아요. 뭐 기프티콘을 맞아요.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음. 우리가 사용하는 톡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서 배송할 수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받다 보면 매년 비슷한 음. 선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쿠폰이나 이제 커피를 배송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새롭고 또는 이제 재밌고 또 유용한 선물을 보낼까 선물할까 이런 고민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압 슬리퍼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연세가 있는 선물 아닌가요, 이게? 이 보내신 분도 이 마지막 끝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신 것 같죠, 그죠? 애는 아니에요. 어린이는 아니에요. 확실히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 센스 보니까 권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의 선물도 어린이나 어르신들분이 어렵네요, 그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아 일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번엔 익명이 아니에요. 유아 일부를 섬기고 계시는 강경준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아 일부 강경준 전도사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제 귀에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했고 목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경준 선생님 결혼했나요? 아닐 건데.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요. 저 솔로에 여자친구도 없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 올해 30인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지 다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묻지 마시고 소개팅 잡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헬로 주부라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라고 강경준 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강경진 전도사님께서 헬로주보라를 통해 이 뭐랄까 소개팅 광고를 올려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기 30살이고 솔로니까 네, 소개팅을 이제 공개적으로 아 강경준 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서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강경준 사님 솔로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경진 전도사님 결혼하시기를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제가 정말 벌써부터 재밌는 사연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강경준 사님 사연 잘 들었고요. 올해에는 좋은 소식 있기를 축복하면서 강경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씨가 이씨아에게. 우리 방송에 음악도 나가나요, 전도사님? 아니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서 해야 돼요? 네, 직접 찾아서 들어야 돼요. 찾아서 들으실 수 있고 직접 찾아서 들어요. 네. 강경진 전도사님 이샤가 이씨가 이샤처럼 네, 됐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서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사연도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길 원하는 한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튜브낀 튜브입니다. 오, 튜브낀 튜브. 라임이 좋네요.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학년은 비밀. 저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일까요? 그러게요. 저희 가족은 원래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어느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엄마 아빠는 명문초등학교라고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라면서 저는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동생 엄마 아빠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 가는 주일만 저희 가족이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 일정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 저는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다시 서울 할머니 집에 가요. 동생이 참 미워요. 엄마도 아빠도 미워요. 스쿨버스 타고 학교 오는 친구들이 부럽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는 친구들도 부러워요. 저는 할머니 손잡고 학교 가요. 할머니가 참 좋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가는 제가 참 부끄러워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학부모 참여 수업이 난 제일 싫어요. 엄마 아빠가 멀리 있기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안 보여줘요. 할머니는 저를 웃게 하려고 장난감을 사오시는데 줄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같은 장난감만 사오시는데 할머니 슬프지 말라고 난 행복해 할머니 고마워 나 진짜 즐거워 이러면서 놀다가 할머니가 주무시면 저는 조용히 몰래 울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보다 학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서 동생하고만 이사를 간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요, 있잖아요. 엄마, 아빠, 동생이 저 버렸어도 그래도 같이 살고 싶고 그래도 엄마, 아빠, 동생을 사랑해요. 라고 우리 튜브틴 튜브 친구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이 튜브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안타까운 사연 같지만 그 이투뷰 친구가 속이 깊은 친구 같아요. 아, 예, 그쵸. 이제 할머니 앞에서 울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이제 조용히 몰래 운다는 걸 봤을 때 네. 진짜 속이 깊은 친구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쉽지 않은 슬프실까봐 상황인 것 같아요. 참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울산에 살 때인데
밖에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진짜 한방눈. 이게 눈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뭐 눈이 왔는데 뭐 어쩌란 거지 이러지만 경남에서 자라면 눈이 진짜 귀합니다. 눈이 안 와요. 눈은 동화 속에서만 내리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왜 우린 눈이 안 하는데 그런 눈이 한방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신나가지고 얼마 신나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눈 와요. 밖에서 눈놀이해요. 눈사람 만들어요. 이랬는데 엄마가 안 돼! 오빠랴!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밖에 내려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놀이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이런 오해를 했죠. 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계모가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오해를 진짜 진짜 그때 진짜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엄마는 머리가 길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엄마는 머리가 짧지 이러면서 혼자서 엄청 생각했다니까요. 난 계모랑 살고 있구나 하면서 우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어릴 때? 저는 저희 엄마가 음식을 정말 못 하시거든요. 정말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다들 이제 집밥 먹고 싶다.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 저희 집은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하시니까 저는 엄마가 해주는 게 뭐가 맛있다 또는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제가 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참지 않았어요. 저는 이 튜브 친구처럼 참지 않고 저는 항상 맛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엄마가 급기야 요리학원을 다니셔가지고 정말 요리를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요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엄마 밥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다른 것도 맛있어졌는데 김치가 맛있어졌어요. 엄마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권사님들께도 나눠서 드리면서 같이 먹고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중에 엄마가 이제 맞벌이셔가지고 맞벌이셔서 엄마도 이제 힘드니까 저 키우시면서 맞벌이 하시고 가정 이렇게 돌보시면서 바쁘시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이제 계시는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음식을 좀 뭐랄까 좀 더 신경 써서 엄마는 그때도 열심히 이제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셨겠지만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맛이 없다고만 했구나 엄마 밥이. 그런 엄마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최선을 최선을 다하시는 다하셨던 거예요. 건데 맞습니다. 최선을 저는 다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상처받아서 요리학원을 갔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용훈 전사님은요? 네, 저는 이게 좀 어렸을 때 제가 엄격하게 자라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 아동학대다 이제 뭐 이래 법이 바뀌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저 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많이 혼나는 세대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 맞아요. 학교에서 가면 또 선생님한테 또 이제 매 맞고 이제 숙제 안 해서 또 혼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공부를 뭐 이제 해놓는데 그까지 안 해놔가지고 막 놀아서 이제 혼났다든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혼났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뭐 이제 잘 이제 안 들고 예배 시간에 막 이제 땡땡이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막 떠들어서 이렇게 혼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회초리나 이런 거 뭉디를 이렇게 때리시니까 미워서 때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엄마 말을 난 사랑하지 않아. 날 싫어. 우리 엄마도 나 싫어하고 동생만 좋아했어요. 내가 더 혼나. 내가 더 혼나. 맞아. 그래. 동생은 손전데 나는 손바닥 맞아야 돼. 형이니까 몇 대. 맞아요.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좀 억울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 주여. 네, 커서 보니까 이제 그만큼 절 더 이제 그만큼 더 사랑하셨던 거고 그걸 이제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자 이렇게
저를 혼내셨던 것을 답답.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나중에 뭐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고등학생 때는 다 안 맞지 않나요? 예. 중학생 그죠? 때까지 고등학생 때부터는 뭐. 네. 아 그러니까 맞았다는 게 이렇게 맞는 게 회초리입니다. 네, 회초리. 회초리나 이제 뭐 오해하면 안 돼요, 회초리나, 여러분. 예. 옛날에는 줄자는 사랑의 매라고 예. 다들 줄자 하나씩은 있었어요. 예. 줄자가 아니고 뭐지? 자 하나씩은 있었어요. 예, 오해하지 자- 마세요. 자로 만든 거예요, 예, 자로. 그런 거죠. 예. 하나의 처리 같은 경우. 아 그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오해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그때 어린이들한테는 진짜 이게 심각한 고민이고 저도 상처고 그땐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당시에는 맞죠? 그죠? 진짜 진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전사님이 진짜 깊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에게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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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모두 나사로 얘기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디테일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겨우 하루 이틀 거리 정도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천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어요. 왜 하필 나흘인가요? 이게 그냥 나흘이 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데 왜 나흘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게 또 어. 우리가 짚어드려야 될 게 응. 나흘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 모를 수 4일 있으니까. 4일 4일 맞아요. 하루 네, 이틀 사일, 사흘 날 사일이라고. 1, 2, 3, 4일 4일 아 감사합니다. 네. 예. 4일이 지났을 때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4일이 지나면 영혼이 이 땅을 영영 떠나버려서 어떤 수를 써도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나서 영혼이 나사로 영혼이 이 땅을 떠난 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고 내가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거야 했는데 안 와. 내일은 오시겠지? 안 와.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본 추석대로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죽은 지 하루가 지났어. 네. 네.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아직은 살릴 수 있어. 또 하루가 지났어. 아니 아직 살릴 수 있어.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아직 살릴 수 있어 했는데 나흘이 돼버렸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못 살려 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저는 진짜 이렇게 시간을 앞다투는 일이나 음, 또 사역을 맡고 있을 때 진짜 귀에서 음. 초시계 지나가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경험을 정말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진짜 막 오. 환청이 들릴 정도로 막 어. 시간이 막 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음. 진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때 당시에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전까지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이나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는 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명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버림받은 기분도 일단 들 것 같고 그쵸. 맞아요. 이제 원망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화가 많이 음. 나죠. 맞아요. 진작에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거냐고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원망하면서 엎드려서 펑펑 울어버려요. 펑펑 울어버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나사로를 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서 또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묵상해 봤으면 하는 게 그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펑펑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편안했을까요? 쟤 왜 울어?
어차피 내가 살려줄 건데 이렇게 편안했을까요? 아니 내가 살려줄 건데 아이 믿음 없네 믿음 없는 자요 하면서 혼을 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서. 왜 저래 내가 살려줄 건데? 근데 우리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네. 너무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음. 지금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당장 성적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당장 내가 네. 이 용돈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초자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초조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귀에서 초침이 째깍째깍하면서 초조해하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울며 원망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비통해하시고 심령이 비통하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아마 우리 튜브낀 튜브 친구의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 옆에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고 또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옆에서 함께 비통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보라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튜브낀 튜브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 전부가 우리 주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 튜브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밉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그 슬픈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바로 옆에서 함께 비통해 하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위로받고 옆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깊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 아쉽고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시간이 왜 지나가죠. 이렇게 잘 나가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잘 간 거 아니죠? 여러분도 잘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재밌는 사연. 나는 이걸 꼭 공유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린 시절의 사연, 어린 시절에 내가 재밌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안녕.